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고 3월 달에 주일날 이렇게 두 번 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자꾸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딱 오니까 주사람도 잘 찾을 수도 있고 오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큐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읽기 부분들, 이 읽기는 독서하고 똑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큐티는 읽기로부터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서 오독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바뀌고 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킨다고 이렇게 오디오북을 교인들에게 다 전달해서 아침마다 교회에서 문자를 보고 오늘 분량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고 눈 뜨면 핸드폰에다 딱 틀어놓고 아주 비몽사몽간에 듣기도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하셔서 제가 조금 실망이었어요. 그렇게 읽어갖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얘기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하고 적용과 나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조금 하고요. 9월 둘째 주부터 있은 훈련 기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차근차근하게 제가 한 2주 동안 묵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의 이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 고향이 소백산 8분 능선이거든요. 이렇게 산속에 살아서 게임을 할 때 돈 들이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자치기. 이거 완전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논에서 눈이 오면 눈을 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축구를 하는 게 제일 낙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 주고 공을 하나 사면 이 고무공이라 이렇게 논둑에다가, 저희들은 항상 논둑에다가 이렇게 콩을 많이 심거든요. 잘라낸다든지 뽕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을 한번 딱 차면 콩나무 그 그루터기에 박히면 그 비닐공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을 넣어서 바늘로 꾸며서 축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쩌다가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볼을 최고 좋습니다. 그걸로 축구하는 것이 겨울에 막 먼지가 펄펄 나게 축구하는 것이 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고 놀이였어요. 근데 제가 물론 읍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돈이 없어서 게임하는 데는 근처 간 적이 없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대학교 앞에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방구 앞에 게임기가 하나 딱 있었는데 뭔가 하면 두더지 게임이었어요.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선배들의 꼬임에서 학내 사태로 데모를 앞장서다가 이렇게 수업을 듣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학교를 나왔는데, 그 문방구 앞을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날 두더지 게임이 있더라고요. 돈을 집어넣으면 두더지가 탁탁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올 때마다 패는 거죠, 그죠? 이 교수, 김 교수 막 이러면서 계속 패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돈도 없었는데 그때 게임을 한 번에 한 10판 정도 한 것 같아요. 문방구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몇 명 오늘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캠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하면 도미노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1000여 개 정도 카드가 쫙 세우는 작업을 학생들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 2, 3 하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데 1000여 개가 쓰러지는데 아주 환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게임을 하세요? 두더지 게임을 대부분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뭘로 패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기도. 그렇죠. 통성기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 기도를 통해서 패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때리자마자 두더지는 들어가는데 조금만 잠깐만 순간 놓치면 다른 두더지가 또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면 또 패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옆에 또 자녀 문제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대인관계의 문제로 올라오기도 하고, 늘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두더지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두더지를 패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더지 게임을 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더지 게임이 아닌 도미노 게임을 한번 추천하려고 합니다. 도미노 게임은 수천 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다라도 한 카드만 터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 하나가 뭘까로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그 카드가 성경이라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때리잡고 찬양으로 때리잡고 다른 것으로 때리잡으면 그것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다른 문제로 문제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라는 이 한 카드, 원 카드는 이것을 한 문제를 해결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딱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요, 기도하기보다는 말씀 보고, 다른 거 하기보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뭔가 하면 묵상 큐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성소년원에 있으면서 1년에 한 100개 이상 25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수없이 강의를 해보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미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스럽게 평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책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설명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율법의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율법책, 성경 전체 그림이 뭐다? 묵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한마디를 한다면 뭘까라고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똑같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해라,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할 때에 준 메시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으로 준 메시지가 오늘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구약에는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묵상이라는 두 기둥으로 건물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책 다음 여호수아 1장 1절에 너 율법 들었지? 그것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메시지는. 그러면서 여호수아부터 어딘까지 시가서가 나오기까지를 역사서, 우리는 선지서라고 그래요. 뭐 열왕기, 사무엘상하, 그러면서 뭐요?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선지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구조로 보면 다음에 이 선지서가 다 나오면 첫 번째 책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굉장히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 앞에 역사 봤지? 이스라엘 역사를 봤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고 행한 사람들에겐 축복이었고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저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서에 봤지.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묵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우리 성경은 말라기로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70인 영어를 번역해서 우리는 말라기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바로 역대기예요. 여러분들 역대기서는 어떤 책인지 아시죠? 역대기서는 가장 좋은 얘기로만 적혀 있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얘기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요, 가장 악했던 므낫세도 역대기에 보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대기는 엄청난 책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복한 사람은 역대기처럼 된다고 설명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구조를 안다면 묵상을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묵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선택은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라는 그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사람에게는 시편에 이렇겠던 복 있는 사람이고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역대기에 나왔던, 지금 매일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건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메시지가 바로 뭔가?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주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묵상이 목표라는 거예요. 주야로,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묵상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이 목표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 돈 벌 때 어떻게 벌어요? 주야로 돈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데 저한테 목사님 요새 돈이 안 벌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묵상하듯 해봐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제가 청소년 사역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 하면 주야로 공부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제가 전세를 빼주든지 어떻게 할게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꿈에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큐티를 목사님 몇 분 해야 될까요? 아침에 뭐 시간이 없는데요, 24시간 큐티 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저한테 영어 문장을 읽고 독해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뭐 되나요? 그냥 뭐 떠듬 읽고 그냥 뭐 이렇게 독해를 하니까 그 외국인 교수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영어를 하려면 꿈에도 영어로 꿈을 꾸지 않으면 포기해라. 영어를 되려면 꿈에도 영어를 해야 된대요. 진짜 제가요, 얼마나 교수님한테 창피를 당했는지 밤에 자는데 막 제 혼자 막 영어 사전을 펴고 잤어요. 영어 3일째 빨간 책 딱 뒤에 놓고
그럴 때 밤에 막 내가 영어를 읽고 막 독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큐티도 그냥 아침에 잠깐 성경책 읽어보고 에이 때려치워 안 되고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주야로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읽고 난 다음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묵상하고 차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면서 막 하고 막 신나서 그 말씀 생각하고 밥 먹다도 말씀 생각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의 율법책을 주고 난 첫 번째 책에서 우리에게 뭐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율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신약에 와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바울 서신이에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조금 있어요. 성경은 세 개로 큰 구조가 나눠 있는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서신. 이 세 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부터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놓은, 새롭게 설명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역대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창세기부터 읽으면요, 절대 성경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레위기가 읽을 때 뭐 잠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제일 기분 나빠요. 복음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레위기가 굉장히 복음서를 이해하면 구약의 복음이 뭔가 하면 레위기. 성경에, 구약 성경 중에 피 묻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얻은 것을 읽으면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좋아요. 어려워요. 역사서 읽어도 재미없어요. 맨날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래요. 뭐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역대기부터 읽어야 돼요. 역대기 상하이부터 읽으면요, 교회에 막 나온다니까요. 성경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막 창세기부터 읽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죽이는 사건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샬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기를 읽고 창세기로 넘어오면 잘 뱉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읽어내는 거죠. 그 복음서를 읽으면요, 마태복음은 5가지 이야기로 돼 있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출애굽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나면 성경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독해를 해도 모세오경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구약의 어려운 내용들을 뭘로? 예수님이 재해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다. 그러면 서신서는 뭔가? 서신서는요, 오늘날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할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복음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읽으면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신할 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돼 있다. 그래서 묵상한다면 뭘까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재해석했던 것처럼 내가 해석해내고, 복음서처럼, 그리고 바울 서신처럼 적용해내면 그것이 뭐다? 큐티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4가지 얘기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이 유익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달달 외워야 돼요. 교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른 길을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쭉 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 가요. 뚝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진 그 순간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뭔가요? 성경이 원카드가 책망을 해요. 네 잘못 가고 있다, 유혹받았다, 책망을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길을 쭉 가도록 뭐 한다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한다고요? 성경,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원카드가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카드 하나가, 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묵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 율법책의 핵심 단어는 묵상이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큐티라는 말은 하가 뭐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되새김질을 하다, 잘근잘근 씹어 먹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미쳤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들 봐봐요. 약간 그러신 분들은요, 길거리 가도 그냥 가만히 가지 않아요. 뭔가 중얼거려요. 뭐 버스를 타도 중얼거리고 막 그래요. 이 묵상이라는 건요,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늘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유젠 피터스는 뼈다구를, 짐승이 뼈다구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수시 묵상이라, 수시로 씹어 먹고 정시 묵상이라고 해서 정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도 아까 얘기했죠. 아침 일찍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한 번씩 씹어 먹고 수시로 씹는 것이 뭐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왜 묵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사람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얘기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아담을 배신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금방 제가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여자가
아담이 똑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이게 조금 위험해서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해보고. 이 여자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얘가 이제 불만이 너무 많아갖고 아담한테 항의를 하면서 아담을 딱 쳐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동등하게 지었는데 네가 자꾸 내한테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지중해로 도망가서 얘가 이 여신이 돼가지고요, 사단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도망갔으니까 아담이 이게 맨날 힘도 없고 늘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짐승들을 아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담이 아니야, 호랑이를 한번 보냈어요. 아니야, 걔도 그때 그 마누라하고 똑같아. 아니야. 이 짐승들을 쭉 이렇게 하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서 갈빗뼈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뭐하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내려오는 창조 신화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남자 여자 약한 존재로 절대 만들어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줬어요. 뭘로?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인격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인격을 줬다는 거예요. 인격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석가 김세윤 박사님은 죄란 하나님의 교제를 거역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둔다고 그래요. 욕심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정욕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 이런 범죄가 31가지가 죄의 목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교제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영어 성경에 에스크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요, 기도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늘 아침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보였던 복음서, 구약성경 전체를 해석해냈던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걸어요. 저도 아침에 운동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 아주 소나무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집 앞에 안양천인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제 앞에 어떤 아줌마 막 아침마다 걷는데 막 민망할 정도로 막 그냥 다리는 다리대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는데 막 그림이 끝내줘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항상 기도해요. 주야로 운동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옵소서. 좀 건강해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오늘 내 개인의 문제들이 막 두더지리 요소에서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패기는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는지,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관계의 문제라는, 관계의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요새 아침에 묵상이 잘 되고요, 목사님 설교가 되는데 막 아멘 아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하세요. 예, 막 주식도 막 하시고요. 예, 우리 딸님이 초전도 주식해갖고 이틀 만에 막 거의 100몇만 원을 벌었어요. 팔고 나니까 막 그냥 초전도가 막 이게 진짜냐 가짜지 싸움이 붙어갖고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추락했어요. 이틀 만에 엄청나게 돈 번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하세요. 예. 그런데요, 묵상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는 건 하는 쪽쪽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사자마자 막 내리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손이 완전히 똥손이라 그렇죠? 아파트 팔자마자 막 아파트가 막 뛰어 미치는 거죠. 막 그러다 죽어요, 그렇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거 딱 해갖고 좋아서 막 했는데 그날은 좋은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건 완전히 뭐 나쁜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쪽쪽 다 실패고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하는 쪽쪽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면 끝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이 잘 되는지, 요새 설교가 잘 되는지, 교회에 오면 재미가 있는지, 이런 게 재미가 없으면요 모든 것을 스톱하고 이것부터 재미있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 재미있어질 때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뭘로 온다?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평안한 건지.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한테 기도회를 부탁했는데 그들도 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했어요.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좋은 구역장이나 권찰림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들도 굉장히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면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막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동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양심인데, 동기가 선하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뭔가 하면 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떨어졌는데도 웃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묵상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묵상의 결과가 뭔가 하면, 묵상의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어적인 의미에 잘 된다 이런 뜻인데, 그냥 잘 된다는 뜻도 의미가 있지만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는 자의 결과는 뭔가 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가 결정한 것은 다 뭐가 된다요?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지혜는 성경에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물론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마음이 지혜고요,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것은 잠언서와 연결되어 있고 지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묵상하는 자에게 뭐를 주는가 하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다 뭐가 된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형통한 묵상한 사람들의 결과는요, 이 형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에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여호수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적혀 있고요, 열왕기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이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의 31 족속들을 정복을 해나가요. 그리고 솔로몬도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성전을 완성시키는 인물이 되고 남북 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통일 국가를 세우는 왕이 되는 거죠. 묵상의 결과는 뭐 하는가 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이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버티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묵상하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버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파이팅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겨요. 속된 말로 겁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나물 비유를 하면서
콩나물이 막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란다, 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한심해서 제가 나중에 식사할 때 한 수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콩나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콩나물은 이렇게 콩나물에 있어서 그냥 설교 말씀드리면 한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흐르고 오늘 들어도 다 흘러버리고 그래도 뭐 잘한다고. 콩나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콩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정채봉이라는 아주 크리스찬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이렇게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강야로 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된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콩나물은요, 제가 겨울에 늘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콩나물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따뜻한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다가 시장 가면 이렇게 바구니 있거든요. 거기다 검은 천을 덮고 이렇게 가끔씩 물 주면 자라요. 그래요. 콩나물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콩나물 발에다 무침에다 비비 먹으면 끝내줘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 콩나물 정도로 끝나요. 콩나물은 어때요? 콩나물은요, 제 시골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밭이 많지 않으니까 이 콩을 어디다 심는가 하면 꼭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 논두렁은 좁은 데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논두렁 끝에다가 이렇게 칼 집어넣고 콩알 3개 집어넣고 그렇게 딱 두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콩나물이 올라오면서 뭐하죠?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콩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온실에 머물러 있으면 콩나물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콩나물 앞에 모시고 콩나물 무침해 드시고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콩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실에다 집어넣지 말고 강야로 보내서 정말 콩나무가 되는, 그래서 이 원카드 성경을 잘 써서 콩나물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콩나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 그 율법책의 가장 중요한 2기둥에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카드를 붙잡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콩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